우리 가족의 데이 7월 3일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의 데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133 기도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3번 식사 때마다 1분의 시간씩 1분씩 가족에 대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낙심하여 오랫동안 주를 멀리 떠나 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 마귀의 방해가 만만찮습니다. 이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냥 딴 생각만 하다가 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누군가의 그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참 어렵습니다. 우리 꼭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냥 던져 놓으면 한마디 툭 던져 놓으면 알았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 결실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산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교회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잘 돌보지 않으면 그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적 새 생명을 교회가 잘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볼 때에 새 생명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든 교인들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한번 체험해서 끝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가고 더 주님 닮아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러면 한 번 은혜를 체험을 했지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은혜 베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지상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어떤 술주정꾼을 만났습니다. 이 술주정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거의 폐인이 되어서 손발을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정이 되도록까지 술을 마시느냐. 예수님 그 물으심에 술주정꾼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누군가 했더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군요.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는 구걸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대로 살아갔는데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서 내가 두 발로 뛰면서부터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직장도 없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이처럼 술주정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한 불량자를 만나시게 됐습니다. 선창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대낮부터 이게 무슨 짓이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아니십니까? 제가 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로 기뻤고 온 세상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이 떠여지고 났어.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화풀이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 그냥 한번 들어서 넘길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은혜를 체험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 내가 옛날에 막 이런 은혜 체험을 했다. 그건 막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그것으로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로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과대평가하지 마라.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 자기 자신이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사탄은 조물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인데 그 사탄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아지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서울에 무저강에 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런 교만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교만하지만 교만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의 약점,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며 허물이며 이런 것들은 아주 부풀립니다.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생각이죠. 내 잘못이 내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나의 부족은 별것 아니다. 아주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능력, 다른 사람들의 장점, 다른 사람들의 수고, 헌신, 공로 이런 것 엄청난 것 있지만 그런 것은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수고 이런 것은 엄청나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교만한 그런 생각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풍조들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념,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주장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선이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일고에 들어
지켜볼 가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무시를 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교만인가 아닌가 이런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1340평의 백아수원 부지에다가 토목공사를 하고 교회당 건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당과 교육관과 사택 세 동을 건축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이를 위하여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협력을 했습니다. 물질을 드렸고 몸으로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고 모두가 자신들의 귀중한 것을 다 드렸습니다. 토목공사를 위하여서 사람들이 벌목도 했고 나무를 소각하고 정리하는 일들, 저는 나무를 막 소각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가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나무 생나무를 잘라서 그거 마르지도 않는 그런 나무를 불태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가 그거 지금 이제 압니다. 여러분들 생나무가 거기 불이 잘 타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막 휘발유를 부어서 그런 것을 소각하면서 정리하는 이런 많은 수고들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건축물 폐자재 정리하고 쓰레기 폐기하는 그런 일들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진입로 포장도 하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은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고 목사님 혼자서 다 수고했습니다. 목사님이 수고해서 교회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모든 공로를 저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저에게. 네. 부지를 매입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동네 사람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일, 업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은행에 모든 대출을 받는 일이며 교회당 건축을 관리 감독하는 일이며 그리고 총체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목사님이 수고 다 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 공을 다 돌리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을 돌리고 칭찬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런데 그런 칭찬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마음이 좀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할 수가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교인들의 노고를 수고를 취하고 그들의 기쁨이 배가 되도록 하는 일들을 했어야 마땅하죠.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 교만해진 마음을 품을 때에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옛날부터 이 교만은 치명적인 7가지 죄 가운데 첫째로 꼽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만이라고 하면 이게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중죄입니다. 중죄. 치명적인 7가지 죄를 보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런 겁니다. 이 7가지 죄는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죄지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이 치명적인 7가지 죄 목록 중에서 첫 번째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정수입니다. 아주 막 핵심이죠. 모든 죄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그런 죄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만에 잘 빠지게 되는가?
특별한 은사가 있다,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받다 보면 마음이 우쭐해져서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자신의 지위가 힘이 있는 그런 지위인지 과시를 하고 교만한 몸짓을 마구 희조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버느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도, 얼마나 많이 버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나누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나누어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느냐, 그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런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졌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그런 문제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많은 부를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주님의 마음 품고 겸손의 길로 행하심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따라서 누가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분량, 내가 많든 적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위대한 일을 하든 사람들이 볼 때에 소소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믿음의 분량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달란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한 달란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5달란트밖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으면 사람합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 없습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아니하는 마음, 5달란트 가졌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로 받은 것이요. 그래서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달라요. 예언이면 예언을,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을,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이면 구제하는 일을,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그냥 감당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감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여서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이미 엄청난 것을 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지 못할 때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을 이 하찮은 것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죠.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죠.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들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또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심지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이지만 이것 가볍게 주님 나에게 해주신 거 뭐가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마음이 교만하죠. 참 마음이 교만합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힘써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내가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니까 그냥 변화되지 않는 것. 다른 사람, 왜 저 사람 내가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라이놀드 니브라고 하는 신학사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참 이런 기도가, 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그냥 이미 결정적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냥 그런 것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있는 일, 그건 내가 실행해서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그냥 태클을 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엄청난 은혜, 생명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한 몸의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의 지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여러분들, 한 몸이다, 이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 몸이다라고 할 때 우리 가족보다도 더 유기적이고 더 긴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의 지체인데,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인데, 한 몸의 지체인데 만날 때 그냥 대면하고 되겠습니까? 별로 친밀감도 없고 노룩하고 그냥 못 본 채, 뭐 조금 섭섭한 일이 있다 해서 막 못 본 채 이렇게 지나가고, 그냥 눈 감아버리고 손 내밀지도 않고, 그냥 마음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막 표시하고, 여러분들 그거 뛰어넘지 못하고, 이거 한 몸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서로 또한 다른 기능들을 하도록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전에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체들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지체의 기능의 고장이 나면 온 몸이 괴로워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각 지체가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지체들과 다 존귀합니다. 저 사람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겉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존귀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이제 태어난 새 생명도,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젊은이들도 다 존귀하고 다 중요하고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다 소중합니다. 서로 도움을 받습니다. 서로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유익하게 하고 서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 세우는 수고만 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는 가운데 나도 더 아주 튼튼해졌고 단단해졌고 나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도움을 우리가 받고 서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돌본다고요? 어떻게 돌봅니까? 서로 돌봅니다. 서로. 내만 일방적으로 돌보는 수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만 일방적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돈 좀 있는 사람이 내가 막 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나만 헌신하고 내만 그냥 늘 쪽쪽 빨리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돌보며 서로 세웁니다. 서로 돕는 관계에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지체들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어떤 지체도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리 서로 지체들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성과 조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심신이 연약하고 그리고 상한 상태에 있는 지체가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료를 받고 세워져야 됩니다. 세계적인 천문학자 하킴 올루세이, 흑인인데요. 가난으로 얼룩진 유년 시절을 딛고 천체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미국 남부의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폭력과 범죄가 일상인 이곳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그리고 UC 버클리 교수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 나사입니다. 과학인문국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흑인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맛본 지극히 지독한 가난, 그것보다도 더욱더 그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것은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 어릴 때 계속해서 보고 자란 것이 아빠가 엄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엄마는 아빠가 누워있던 그 침대에 불을 지르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면서 자랐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라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불안장애에 시달렸고 대마초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엄마를 대신해서 대마초 포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마약 중독자가 되어갔습니다. 36시간 동안이나 쉬지 아니하고 코카인을 흡입을 할 정도로 지독한 그런 중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탠퍼드대 물리학과 교수 아스 워크를 만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수자를 뽑는 다양성 전형을 통해서 스탠퍼드 대학원 물리학과에 입학을 하였는데 그때도 여전히 마약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킴에게 아스 교수가 이 하킴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건넵니다. 앞으로 네가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 신뢰와 위로의 말을 아스 교수가 하킴에게 건넸습니다. 그 만남 후에 하킴은 개아를 위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매일 밤 코카인을 흡입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일어날 때마다 아스의 말을 그가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이 아스 교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킴이 노력을 거듭을 했고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이신 자녀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 무한 신뢰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런 신뢰를 받고서도 우리가 상처만 붙잡고 어둠의 그늘에 그냥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대로 열심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 일, 우리가 두 주 후에 가족에 대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